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너무 흥미를 유발하는, 그리고 뭔가 알고 싶게끔 만들어드린 멘트로 끝냈었는데, 오늘 제가 확실히 기다려주신 마음에 보답을 드리는 뜨거운 강의로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뵈려고 지금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를. 자, 오늘은 사실 마오이즘하고 68혁명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르시는 게, 제가 68혁명이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혁명이냐 이게. 그러니까 레닌이 소련을 세운 볼셰비키 혁명도 알겠고, 마오의 문화 대혁명도 어디서 교양 교재나 뭐 다큐멘터리나 어디서 슬쩍 본 것 같은데 68이라는 거는 못 들어봤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유럽의 좌파들이 볼 때 자기들이 엄청나게 기대를 품었던 레닌의 소련이 영 이게 신통치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마다 느낀 게,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잘 모르시죠.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학생 때부터 열심히 성경 공부만 하셨기 때문에 이런 좀 불온한 클럽이나 이런 데서 학습 받으신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좀 이걸 간단하게 좀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엥겔스하고 콤비인데, 이 중요한 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아주 분석을 잘했어요. 그래서 자본론이라는 책도 집필하시고,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가족입니다. 이게 이제 성정치, 성혁명, 68 시대의 새로운 이데올로기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근데 이걸 단순하게 생각했었어요, 이분들은, 가족에 대해서. 근데 이게 나중에 성정치, 성혁명에 오면은 중요한 혁명의 테마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땐 단순하게 그냥 가정이라는 곳에서 이세를 재생산하니까 자본주의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 가족 구조가 지탱해주는 출발점이 되겠죠. 뭐 그 정도로 설명하고 말았었는데, 이게 이제 성정치, 성혁명의 시대에 오면은 가정이라는 게 제대로 해체되지 않으면 해방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목표가 어디 있냐면, 이 사람들이 직접 표현하는 말로 자본주의의 멸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멸절시키기 위한 혁명이 수행되는데, 그 중에 동성애를 정치 전략으로 삼는 그 이데올로기가 구성돼서 쓰나미처럼 유럽을 휩쓸었다. 근데 그게 이제 우리 한국에 상륙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뭐 이런 상태인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마르크스 엥겔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든 이 사상, 체계의 핵심이 뭐냐? 그럼 이런 거예요. 이 역사라는 게요, 계속 인간의 역사가 진보해 왔다는 거죠. 근데 이게 크리스찬들은 구속사의 관점에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분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동시에 그분이 그냥 역사 그 자체시죠. 우리 예수님이 역사신 것처럼.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게 아니고 중요한 게, 그게 우리 기독교 같은 종교가 허위로 이데올로기의 판을 짜놓은 거죠. 그래서 부르주아들이 지배하기 쉽도록 그걸 유지하고 지탱하고 존속시키는데, 교회나 이런 기독교적인 신학적인 사유, 또 신앙, 이런 것들이 그 이데올로기를 뒷받침해주는 허위 의식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니들을 세뇌시켜가지고 지금 부르주아들이 지배할 수 있도록 돕게끔 만드는 그 이데올로기의 장난질이라고 보죠. 근데 이분들은 그러면 역사를 움직이는 게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저하게 유물론이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종교개혁도 하고 이렇게 신앙의 발전을 이루면서 인류가 진보했다는 게 아니고, 이분들은 이 인류를 움직이는 핵심적인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온리 물질이지. 우리가 온리 주님, 온리 예수인 것처럼 이분들은 온리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산 수단을 소유하는 이런 문제에 의해서 인류가 계속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 쭉 발전해 오다가 이제 자본주의와 소위 부르주아들의 자유주의 세상이 온 거죠. 이게 부르주아 시민혁명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들이 볼 때는 요 구조가 뭐냐면 노동을 중심으로 한 착취 구조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인간이 자기 노동을 상품화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임금으로 받으면서 생활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요 노동을 상품화시켜서 살아남게 돼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구조가 자본주의 안에서는 인간의 노동이 상품화되면서 이게 한마디로 물화. 인간 자체가 물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화되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물신화된다, 이렇게 돼요. 물질을 숭배하게 돼요. 물신화된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인간이 소외되죠. 이 물화가 진행되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궁극적인 상황에서는 요거 자본주의와 자유주의, 요 부르주아들이 만들어낸 요 세계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의식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걸 상품으로 내놓고 인간이 물화되고 이 과정에서 소외되고 이러면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겠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계급의식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착취당하면서도 착취당하는지 모르고 자본가들의 도구로 살아가고 있다. 착취 대상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생산하는 그 물건을 못 갖는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에서 열심히 일해도 자기가 생산에 참여한 제네시스를 못 갖는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건데, 근데 우리 현대 근로자들은 제네시스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론이 아주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편협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여기서 계급의식이죠. 그러면 이런 식의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이게 원하든 원하지 않든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자체의 문제들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이게 고사. 그러니까 내비둬도 말라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 안 주면 이 화초가 죽듯이 자본주의는 지들 자체의 그 모순과 여러 가지 문제점, 인간을 소외를 기반으로 해서 물화시키고 이런 구조 때문에 결국은 말라 죽게 돼 있다. 이게 고사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과 국가가 결국은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자기들이 꿈꾸는 이상적인 공산사회가 된다. 뭐 이런 스토리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요게 이제 정통 막시즘의 구조인데,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 진보를 하네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적 사회주의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인과관계처럼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까지 발전해 왔어요. 인간의 역사가 쫙. 그러니까 고대 노예일 때보다는 자본주의의 노동자가 낫지. 근데 이것도 해방되지 못하고 지금 종속돼 갖고 피를 빨리고 있는 거지, 자본가들한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 CTS에서도 뭐냐면 우리 PD님들이 지금 피를 빨리고 있는데, 어떻게 피를 빨리고 있냐면 지금 카메라라든가 이런 장비 같은 거는 다 감가상각이 되죠. 사놓고 쓰면은. 그리고 건물도 마찬가지고 뭐 이게 또 임대료 내고 막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윤을 남길 거는 우리 PD님들 인건비나 노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만 원 주고서 200만 원치 일을 시켜야 이게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PD님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교회와 이 CTS의 피를 빨리고 있는 거죠. 근데 보면은 이분들은 그럼 왜 열심히 일할까요? 이거는 우리 PD님이 지금 저를 보고 웃고 계신데 이분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교회에 세뇌당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는 원래 없는 건데 속아가지고
지금 있는 줄 알고 믿고서 미션입니까?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지금 신명을 바쳐서 일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수당 이런 거 계산하기보다는 이게 지금 은혜가 되냐, 이걸 빨리 우리 성도님들한테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열심히 일하니까 피를 확실히 빨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스스로 원해서 막 착취를 당해주잖아요, 지금.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종교가 아편인데 이분들을 중독시켜 놓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도 교수가 지금 뭐 물불을 안 가리고 예수님 전하자 그러면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러면 수당 받아요, 제가? 누가 수당을 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전하는 일에는 앞장을 선다.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세뇌당해서 미친 거죠. 그러니까 예수에 미쳤는데 그러면 효과적으로 지금 다 세뇌당했잖아. 그러니까 자청해서 피를 내놓잖아, 지금. 이게 얼마나 지금 저 사람들이 볼 때는 봐라, 이렇게 착취해 먹는 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CTS라는 요 기관보다 이 CTS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CTS 사장님이 효과적으로 피를 빨려면 교회가 이분들을 잘 세뇌시킬수록 확실하게 피를 빨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나 교회나 예술이나 이 뭔가 이 상부 구조, 그러니까 인간의 정신과 관련된 이런 것들이 다 사기극. 사실은 하부 구조, 생산 구조라든가 물질적인 게 인간의 역사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인데 이거를 마치 무슨 법이나 정치나 제가 하는 법 철학이나 정치 철학이 뭐 이 역사를 이끌고 있는 것처럼 사기쳐가지고 거기다 근데 제일 핵심적인 사기는 기독교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싸워서 무찔러야 되는 이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출발점이 뭐라고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 제가 깜짝 놀랐는데 나중에 회심하고 크리스찬이 된 다음에 더 놀랐는데 이걸 아는 교인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려고 공부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게 우리 개혁신앙이잖아요. 개혁주의. 이게 사실 이 자본주의와 자유주의의 심장이었다고요.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철저한 신앙으로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뭔 얘기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자본주의나 자유주의 이런 것들의 정치 철학이나 법 철학이 먼저 나와서 사람들을 이끌고 간 것처럼 착각해. 근데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리면 이 근대 정치나 법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 사회계약론이 있거든요. 이거 학교 다니실 때 우리 집사님들 다 배우셨잖아. 사회계약론. 그러니까 홉스, 루소, 로크 뭐 이런 거 다 배웠단 말이에요. 대학 때도 교양 시간에도 배우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아마 교과서에 나올 텐데 이 사회계약론의 3명의 대표 학자들을 맨날 거론해요. 홉스, 로크, 루소 이러는데 제가 주목하는 학자는 로크입니다. 로크. 이 중에서도 이분이 만들어낸 이 정치철학, 법철학이 우리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소위 영미적 자유민주주의적 그 사고의 바탕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분이 이 이론을 구상할 때 어떤 과정을 겪냐면 칼빈의 그 소명론이나 칼빈 신학에 완전히 철저하게 신앙으로 무장한 이 위그노 같은 개혁 신앙의 완전 화신들이죠, 이분들.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캐톨릭이 박해를 하는데도 신앙에 타협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제가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지만 굉장히 강력한 능력을 나타내는데요.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스위스나 독일로 이분들이 박해를 피해서 망명하면서 그 나라들이 선진국 되는데 결국 이 위그노들이 엄청난 기여를 하거든요. 기술력, 산업 발전.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문가들이고 뛰어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훌륭한 분들이죠. 근데 신앙으로 철저히 사니까 이분들은 이분들 덕분에 풍요로워져도 신앙이 철저하니까 검소하게 생활하고 이게 모범 자본주의의 아주 표상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막스 베버가 볼 때 이 서양에서 출발한 이 자본주의라는 게
독특하다 이게.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게 안 나타나는데 도대체 이게 뭐가 핵심 이 원인이냐, 이런 형상이 어떻게 나오냐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게 개혁 신앙이 있더라. 개혁주의다. 프로테스탄티즘이다 그게. 그 배경에 칼빈이 있더라. 이거를 분석해 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연구하면서도 보니까 정치적으로도요. 이 위그노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의 권력도 계약에 기초해서 이거는 상대적인 거지. 그러니까 절대적인 주권은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거예요. 우리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네. 우리 왕은. 그럼 당신 여기 지배하는 당신 왕은 뭐냐면 상대적으로 계약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인 권력이지. 당신이 무슨 절대 주권자야. 웃기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독재를 하거나 우리 종교 핍박하면 우리는 투쟁해. 당신 우리 왕 아니야. 진짜 우리 왕은 예수님밖에 없어.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막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순교시키고 그러니까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고 딱 가니까 어떻게 돼요? 진짜 죽어요. 이게 순교신앙이에요.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피로 이분들이 이 정치적인 저항을 벌이고 정치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이런 거를 보면은 깜짝 놀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잖아요. 그냥 국가 권력이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거를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침묵하는 거는 이건 개혁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종교인 과세 문제 강의할 때 밝힌 것처럼 지금 교회나 우리 목사님들이 세금 안 낸다고 한 적이 언제 있어요? 그거 왜곡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해요? 지금 교회는 마치 부패 세력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그러고서 지금 시행 매뉴얼 나온 거 제가 검토하고 기가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오는데 신방 가는 거, 그 다음에 목사님들 기본 업무 이런 거를 세세하게 다 세목화 시켜가지고 과세 대상으로 치면은 그거를 목사님 감시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이게 자유를 침해하는 거죠. 근데 이걸 모르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하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이거는 이 개혁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개혁주의가 뭐냐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피를 흘린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만드는 그 기초라고요. 기초. 그러니까 이거를 체계적으로 이론화해갖고 자연권, 그죠? 자연법 이런 이론 구성해갖고 자유민주주의 세계를 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생각해 보세요. 자, 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내 삶과 그러니까 내 직업도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내가 주인 돼 갖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권자시니까 그분과 함께 지금 하는 건데 장사를 해도 저울 속일 수 있어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조금 이윤 얻자고 그걸 속여요? 이런 짓 못하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빵을 만들면 최고의 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기술자들이 나온 거예요. 스위스 명품 시계 같은 게 다 위그노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최고를 만들어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부패하거나 환락에 빠지고 낭비하고 이런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게 바로 멋있는 자본주의의 스피릿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애덤 스미스 같은 그 보이지 않는 손. 근데 이 보이지 않는 손만 배우면서 이상하게 가르쳐.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되게 나쁘고 이기적이고 악랄하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덤 스미스는 국부론만 보면 안 되고 도덕 감정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감의 경제예요. 공감. 도덕이 센티먼트. 그러니까 이 감정으로부터 도덕을 추론해요. 칸트가 이성주의라면 애덤 스미스는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따뜻한 거예요. 되게 공감하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기적인 건 사실이잖아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조선조 유교 정치가 왜 그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러니까 성리학적인 그 관념이 뭐예요? 기질을 교정하겠다는 거잖아요. 수양을 통해서. 근데
다산 정약용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 기지를 교정해갖고 다 군자가 돼야 되는데 왜 군자가 없냐는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다. 이걸 깨달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진짜 선비가 되려고 하는 분이니까 진실하게 선비가 되려고 하니까 한계를 직감하는 거지. 조선조 정치의 핵심이 뭡니까? 표리부동 아니에요. 표리부동. 겉으로는 군자인 척하는데 뒤로 재테크하고 있잖아요. 이게 한국 정치 전통에 남아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하면 맨날 왜 이렇게 다들 재테크 전문가야. 그게 뭐냐면 겉으로는 되게 청빈한 척하고 가난이 자랑이 아니라고요. 그게 매우 잘못된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 말을 보세요. 구한말을. 인간이 살 수 없는 곳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개혁신앙의 장점이 뭡니까? 전적 부패로 시작하잖아요. 인간은 의롭거나 도덕적일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분의 의가 항상 중요하고 주님의 그 의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지. 우리가 의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심각하게 문제 있는 애들이다. 여기서 출발하니까 솔직하게 가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수양을 통해서 군자가 돼. 택도 없는 얘기지. 군자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퇴계 선생님이나 율곡 선생님 같이 훌륭하신 분들이 제야에 있었던 게 아니라 집권 세력이었는데 정치가 왜 그 모양이 됐을까요? 그걸 생각해 보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퇴계나 율곡 같은 분들이 군자에 근접한 분들이 200년에 한 명씩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많이 나와봐야 100년에 몇 명 나오겠어요. 이게 다 뭐냐면 그냥 하는 얘기잖아요. 우린 군자가 되고 싶어잖아요. 근데 된 거랑 되고 싶은 거랑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군자가 정치를 해서 멋있는 군자 정치를 한다 그랬는데 보니까 군자가 안 될 건 알거든. 자기가 해보면. 그러니까 애초에 관심도 없어요. 사실. 과거급자 해가지고 지금 재테크하는 게 핵심이지.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신앙의 출발점은 뭐예요? 그런 인간을 안다고 우리는. 당연하지. 우리 인간이 그런 인간이 아니었으면 주님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시지.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왜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쫓겨나고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냥 그러면서 맨날 그 주님이 왕이십니다. 이거를 못하고 지가 왕 되려고 맨날 도사리고 있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그거를 거기서 출발해 보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사랑도 할 수 있어요. 솔직히 제가 회심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확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제 도덕감, 그다음에 제 의지, 그다음에 제 생각으로 아무리 선한 척 해봐야 바닥이 금방 드러날 뿐만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주님께서 나한테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제가 느낄 때 그때 내가 변신한.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도덕 감정론이라는 게 공감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답답한 게 왜 크리스찬 학자조차도 애덤 스미스를 설명하면서 이게 굉장히 도덕적 자본주의를 애덤 스미스가 얘기했는데 왜 그걸 놓치냐 이러면서 유교 사상과 매우 흡사한 점이 있다. 인의를 실천하고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스코틀랜드 출신 아닙니까? 에딘버러에서 주로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가 언약도의 그 엄청난 개혁의 스피릿이 있는 곳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애덤 스미스가 그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신앙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본류의 아주 훌륭하고 좋은 그 사상은 덮어버리고 뭐 엉뚱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걸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자본주의의 병폐나 문제점들이 나온다. 그건 우리 탐욕 때문에 그런 건데 신앙인이 위그노들처럼 우리 신앙이 회복되면은 자동으로 자본주의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자꾸 놓치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무슨 삼인주의랑 타협을 해서 교회가 그걸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굳이 막스 계열, 그러니까 삼인주의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또 여기서 옆길로 세면 큰일 나는데 그 사회주의 일종인데 어쨌든 여기서 진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또 길로 세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체제를 우리가 이 종교개혁이라는 게 단순히 캐톨릭을 적그리스도라고 선언하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신앙 온리 예수님이 현실에서 실현되는 거예요.